시편 제11편 1절에서 7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어떤 시험과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다윗의 오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파란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보면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파란불이 파란 신호등도 있고 때로는 빨간 신호등도 나타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냥 순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길도 있지만은 때때로 빨간불, 우리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서게 만들고 장애물을 만나게 만드는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과 그리고 다윗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시험과 장애물 앞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험은 잠시 피하고 봐야 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좀 넘고 봐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든 뭐 해야 돼. 어떤 이것은 좀 피하고 봐야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문제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시험과 장애물 앞에 다윗의 모습,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다윗에게 건의하고 다윗에게 충고하는 그런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새처럼 우선 피하고 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 보세요.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여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악인이 새에게 화살을 지금 겨누고 지금 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새처럼 날아가, 새처럼 산으로 피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지금 포수가 화살을 지금 겨누고 있는데 지금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피해, 이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또 사람들이 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터가 무너지면은 무엇을 하겠느냐? 의인인들 무엇을 하겠느냐? 왜 이렇게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이 급박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선 살고 봐야지, 우선 피하고 봐야지,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어떻게 보면 다윗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더 지혜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건이 먼저 소개됩니다. 금신상에게 절만 안 하면 됩니다. 금신상에게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온 나라예요. 외국에 나가면은, 교회에서 멀어지면은요, 신앙생활 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에 나가서 같이 어울리면은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수요일 저녁이라고 해서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 주일날이라고 해서 주일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는데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그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미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라. 그것도 30일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30일 동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유혹입니까?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그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이런 배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을 믿고 믿음의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말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만약 하면은 잡아서 감옥에 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놓아주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이 그 터가 움직이면서 성령이 더 뜨겁게 임재했다고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개되지 않습니까? 네. 위험, 문제 앞에, 시험 앞에 약해지거나 거기에 흔들리거나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해주세요.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요, 어떤 시험 앞에 거기에 막 함몰되거나 거기에 같이 막 빠져들어가서 거기에서 진흙탕 싸움 벌이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다윗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께 피하겠다, 나 하나님 의지하겠다 라고 했던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새처럼 포수가 화살을 겨누고 있는 건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5절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결코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인, 정직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다윗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 죽으면 뭐 끝이지.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 또 터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야. 이런 상황인데 우선 피하고 봐야지.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네. 결국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늘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마치 거대한 큰 군함, 거대한 여객선이 그냥 잔잔한 파도 그거 상관합니까 여러분? 네? 나아가듯이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늘샘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 하면 그냥 두고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